산은 원래 침묵을 지키는 존재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산은 분명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가지마, 돌아가. 바람에 실린 그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지만 나는 그것이 내 불안에서 비롯된 환청이라 믿으려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가을 저녁, 나는 할머니가 살았던 산골 마을 무연리에 도착했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마을은 기억 속보다 훨씬 작고 훨씬 어둡게 느껴졌다. 마을 입구의 나무 간판에는 흐릿하게 무연리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 급하게 긁어쓴 글씨가 있었다.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마시오. 나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이상하네. 비를 털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다행히 그대로였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자 희미한 한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분명 15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인데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 머물다 간 것처럼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내 발이 아닌 작고 가느다란 아이의 발자국이었다. 여기 누가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뒤에서 사각 하는 소리가 났다. 천천히 돌아보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창문 유리에 물방울 사이로 희미하게 작은 손바닥 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톡, 톡, 톡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아니, 물이 아니다. 붉은색이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천장 나무 틈 사이로 검게 젖은 머리카락 한 뭉치가 천천히 아래로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 머리카락 사이에서 적셔진 눈 하나가 나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의 모든 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전기도 없고 휴대폰도 먹통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타닥, 탁, 타닥, 타닥. 작은 아이들이 기어오는 소리. 그리고 그들 모두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다시는 나갈 수 없어. 그때 벽 쪽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거울이 희미한 빛을 냈다.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목에는 빨간 실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실은 내 발목에 이어져 있었다. 갑자기 나는 기억났다. 15년 전 그날 밤 마을 뒤편 호숫가,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내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물속으로 끌려가던 광경. 그게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게 나였을까? 거울에 금이 가며 갈라진 순간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거울이 깨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송곳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작은 유리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마치 수십 개의 눈이 나를 노려보는 것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 속에는 아이의 눈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귓가에 남은 그 한마디. 숨결도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인 그 목소리. 나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붉은 실을 떼어내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실은 온기 있는 살처럼 꿈틀거리며 내 피부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만해. 하지만 그 실은 단순한 실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원한과 피와 기억이 뒤엉킨 저주였다. 내 눈앞에 장면 하나가 像 환각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밤.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 여자가 숲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은 울고 떨고 이름을 부르지만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끌고 간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그건 바로 내 할머니였다. 아니야, 할머니가 그럴 리 없어. 그러나 기억은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는 숲 깊숙한 곳에 오래된 연못 앞에 아이들을 세웠다. 물은 까맣게 썩어 있었고 그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산신께 바치는 것이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래야 마을이 산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비명도 울음도 점점 사라지고 물은 더욱 검게 변해갔다. 마지막 남은 아이가 떨며 말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그 목소리는 어릴 적 내 목소리였다. 멈춰. 그만 보여줘. 나는 귀를 막았지만 장면은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 그러니까 어린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할머니는 나를 끌어안듯 붙잡고 말했다. 넌 남아야 한다. 넌 이 마을의 그릇이 될 아이니까. 그날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저주와 계약을 대신 이어받았다. 그 순간 살아 깬 아이들, 귀신이 된 아이들, 이 마을에 떠도는 원혼들, 그들은 모두 나 대신 죽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이 다시 나를 감아 조르고 있었다. 그게 운명의 가풍이었다. 드디어 기억났구나.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 박노인이었다. 너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지. 아니,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넌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럼 저 애들은요? 왜?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희생이었다. 뭐요? 가뭄, 역병, 산사태, 이 마을은 늘 저주받은 땅이었어. 그때마다 어린 영혼을 바쳐야 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살아있었지. 대신 아이들은 죽었지.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왜 부른 거죠? 박노인의 눈이 광기처럼 흔들렸다. 이제 신이 다시 굶주리고 있다. 그는 내 발목에 붉은 실을 가리켰다. 저건 선택된 그릇에게만 보이는 실이지. 이제 넌 재물이 아니라. 그때 여러 개의 어린 손이 내 다리를 붙잡았다. 산신 그 자체가 될 존재다.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아래에는 물이 아니라 수천 개의 손과 얼굴과 입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다. 같이 있어줘. 외롭지 않게 해줘. 우리 대신에 살아줘. 아니야, 난 원하지 않아. 그러나 붉은 실이 점점 더 굵어지며 내 몸을 묶어 올렸다. 천장에서 아까 그 아이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얼굴이 내 얼굴과 겹쳐져 있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거든. 이제 돌아올 때야. 그리고 마을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어둠 속에 남은 건 심장 소리 하나, 그리고 누군가의 숨결. 내 것이 아닌 어둠이 나를 삼켰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눈을 감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있지 않았다. 분명히 떴는데 세상이 사라져 있었다. 심장 소리만 남아 있었다. 쿵, 쿵. 여기서 나가게 해줘. 이미 그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면서도 중얼거렸다. 그때 발끝에서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물이었다. 아니, 피 냄새가 섞인 물. 나는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았다. 물은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있었고 표면에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떠다니고 있었다. 그 눈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깜빡이지도 않고 원망에 잠긴 채. 우린 아직 여기에 있어.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아닌 음성들. 이미 인간의 감정을 잃은 썩은 영혼들의 목소리.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처럼 보였다. 길고 검게 젖은 그것이 물 위로 올라오며 점점 형태를 이루더니 어깨, 목, 얼굴이 드러났다. 여자였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눈과 코와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매끄러운 살뿐이었다. 그러나 그 공허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넌 약속을 지키러 왔구나. 그녀의 입이 확실히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내 머릿속에 그녀의 말이 꽂혔다. 무슨 약속?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한 채 겨우 속삭였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더니 물속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렸다. 작은 아이의 시체였다. 그 후로 또 하나, 또 하나. 10여 구의 아이 시체가 그녀 주위에 떠올랐고 그들은 눈을 뜬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억나지? 저희를 대신해서 네가 살아남은 그 밤. 그들의 목에서 흐르는 피가 붉은 실이 되어 공중에 떠올랐다. 그 실은 서로 엉켜 거대한 원을 그리며 내 물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다. 이 마을은 내 숨으로 유지됐다. 내가 숨 쉴 때마다 누군가는 여기에 갇혔고 이제 바꿔야 할 때야. 네가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야 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난 뭐가 되는 건데? 그녀가 얼굴 없는 여자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산신. 그 말과 동시에 내 이마가 타는 듯이 아파왔다. 쾅! 머릿속에 수천 개의 기억이 터져 들어왔다. 이 마을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 누군가가 이 땅을 더럽혔다. 피로 계약을 맺었고 영혼을 바쳤고 그 대가로 사는 풍요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계약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릇. 영혼을 머금고 고통을 품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어줄 존재. 그 그릇이 바로 나였다. 할머니는 나를 지켜준 게 아니었다.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둥둥. 그리고 누군가의 노랫소리. 느리고 낮고 기괴한 음률. 산신이시여 다시 눈을 뜨소서. 피로 길을 여니 혼으로 응답하소서. 나는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둠 너머 횃불을 든 사람들이 보였다.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눈은 새까맣게 변하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텅 빈 껍데기들만 남아있었다. 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산신이시여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내 발이 땅에서 떠올랐다. 몸이 공중으로 끌려가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훑었다.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부풀고 갈라지고 변하고 있었다. 거울처럼 물 위에 나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건 더 이상 나가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백색으로 변했고 눈동자는 붉게 번지며 피부에는 오래된 부적 같은 문양이 떠올랐다. 입을 열자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백 명의 것이었다. 그 애들을 풀어줘. 내 의식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인 내가 외쳤다. 잠시 정적. 그리고 얼굴 없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가는 알고 있겠지. 그래도 좋아. 그 순간 붉은 실들이 끊어지며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둘 연기처럼 흩어져 하늘로 올라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다리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깊은 곳으로. 여긴 너무 차가워.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도 귀신도 아무도. 물속 깊은 곳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위를 올려다봤다. 그곳에 어린아이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바로 어릴 적의 나였다. 걱정 마.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린 이제 바깥으로 갈 수 있어. 넌 여기 있어야 해. 여기가 내 집이니까. 그 말과 함께 물은 완전히 내 머리 위를 덮쳤고 모든 소리가 끊겼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다. 배가 물로 채워져야 할 텐데 고통도 없이 머릿속만 서서히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마치 생각과 기억만이 천천히 잠기고 몸은 다른 무언가가 되어 떠다니는 느낌. 나는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죽은 걸까. 그 경계가 사라졌다. 그때 물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노란빛, 낡은 등불, 그리고 그 아래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존재. 일어났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할머니. 그녀는 늙지 않은 모습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이 아닌 더 젊고 더 차갑고 더 낯선 모습. 하지만 분명 내 할머니였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그녀는 한 발 한 발 물속을 걸어 다가왔다. 발걸음마다 물결이 잃지 않았다. 마치 이곳이 물이 아닌 공기인 것처럼. 넌 잘해줬다. 아주 이상적으로 자라줬어. 그녀의 시선이 내 몸을 흩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손주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재물을 보는 눈이었다. 왜 나였어? 왜 애들이 나 때문에? 내 목소리는 진흙 속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가라앉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 아니다. 넌 단지 그릇일 뿐이다. 이 땅엔 원래부터 산신이 살고 있었단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그 신을 병들게 했지. 그래서 새로운 신이 필요했고 깨끗한 그릇이 필요했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에 얹히는 순간 심장이 아닌 무언가가 뛰기 시작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아이였다. 저주 속에서 태어난 저주가 될 아이. 그래서 널 살린 게 아니라 남겨둔 것이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나를 갈랐다. 그럼 나한테 남은 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얘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네 인생이 아니라 산의 의지가 되는 거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존재들이 나타났다. 물에 잠긴 아이들, 뒤틀린 어른들, 부패한 동물들. 그들 모두가 내 주위를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의식이 시작된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땅이 뒤집히는 것 같은 진동과 함께 나는 물 밖으로 끌려 올라갔다. 내가 떠오른 곳은 연못 위에 세운 제단이었다. 하늘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달은 피를 머금은 듯 거대하게 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아니 껍데기들, 이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입에서는 같은 문장이 흘러나왔다. 산은 굶주렸고 그릇이 도착하였으며 피는 다시 이어질지니. 내 몸은 제단 중앙에 묶여 있었고 가슴 위에는 낡고 썩은 부적이 붙어 있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왔다. 그 아이는 15년 전 내 옆에 있었던 소녀였다. 그날 연못에서 끌려가던 아이. 아직도 기억나?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넌 날 밀었어. 뭐? 기억 안 나지? 난 내 대신 재물이 되었어. 그래서 넌 살아남았고 난 여기 남았지. 그녀의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이며 말을 이었다. 이제 바꿀 차례야. 그녀의 손에는 녹슨 의식용 칼이 들려 있었다. 내 심장을 열어서 산에 바쳐야 해. 하늘이 울부짖었다. 구름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꿈틀거렸다. 눈도 없는, 입도 없는, 그러나 분명히 나를 내려다보는 무엇. 진짜 산신. 그것은 신이 아니었다. 고대의 증오였고 굶주린 어둠이었고 인간의 악이 만들어낸 괴물이여. 이건 틀렸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영혼의 목소리. 내가 풀어줬던 아이들. 우릴 놔줬잖아. 우린 널 도울게. 그들의 기운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제단의 부적이 타올랐고 밧줄이 스스로 풀려 끊어졌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안 돼. 넌 그릇일 뿐이야. 그러나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바뀌어 울려 퍼졌다. 나는 그릇이 아니다. 너희가 만든 괴물도 아니다. 나는 끝내는 자다. 그 말과 함께 나는 칼을 쥐고 제단 아래 연못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칼을 산신의 심장이라 느껴지는 어둠 한가운데에 꽂아 넣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비명도 바람도 심장도 멈췄다. 그리고 들려온 하나의 목소리. 그럼 넌 나와 함께해야 한다. 눈이 떠지지 않았다. 몸의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산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나와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걸. 침묵. 검은 물 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감각조차 흐려졌다. 나는 분명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위도 아래도 하늘도 땅도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의 경계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아주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야, 돌아와. 익숙한 목소리. 어릴 적 내가 가장 좋아했던 엄마의 목소리였다. 일어나.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과 함께 내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거울에 금이 가듯 검은 세계가 쩍쩍 갈라지며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연못이 갈라지고 있었다. 깊고 썩은 물이 뒤집히며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수많은 뼈들과 부적들, 그리고 억울하게 묶여있던 영혼들이 하늘로 흩어지고 있었다. 비명 같은 바람 소리가 산을 울렸다. 아!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산 전체가 내는 비명이었다. 산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내 몸이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나무가 부러지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대지가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떨어졌던 제단이 산산이 부서졌다. 땅 위로 나의 몸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젠 예전의 몸이 아니었다. 피부에는 옅은 문양이 남아있었고 눈에는 인간과 다른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게 되어 있었다. 그때 내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한 소녀. 바로 내 어릴 적 친구 소윤이었다. 정말 너야?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번갈아 스쳐갔다. 다 끝난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끝난 것이 아니란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안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산신의 잔재, 끝나지 않은 굶주림, 그것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직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마을의 땅이 갈라졌다. 집들이 무너지고 바닥이 꺼지고 나무들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 껍데기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땅과 뒤틀린 공기뿐. 소윤이 울부짖었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없어. 내 시야가 순간 번쩍이더니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어느 한적한 밤, 아무도 없는 산, 그리고 작은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폐허가 된 마을 위에 세워질 봉인소. 나를 가두기 위한 곳.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나는 이젠 알고 있었다. 소윤아, 내가 말했다. 여길 떠나야 해. 너는 살아야 해. 그럼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난 여기 남아야 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내 발밑에서 땅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검은 것이 손처럼 뻗어나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껴안 듯 잡고 속삭였다. 이제 그만해. 널 여기서 묻어버릴게. 하늘이 다시 갈라지며 벼락이 떨어졌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형체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넌 틀렸어. 넌 신이 되어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누군가의 손녀일 뿐이야. 그리고 땅은 나를 삼켰다. 그러나 이번엔 차가움이 아니었다. 마치 깊고 조용한 잠처럼 끝없는 어둠이 나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쉬어라. 위에서. 소윤의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돌들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는 작은 언덕 하나로 변해갔다. 그 위에 나무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다. 붉은 꽃을 피우는 나무. 해마다 그 계절이 되면 혼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 마을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단 하나의 흔적. 사람들은 그 나무를 이렇게 불렀다. 산신의 무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나무 아래 깊은 곳에서 아직도 누군가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 바람이 스치면 들린다는 걸. 돌아오지 마. 여긴 내가 지킬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봄이 몇 번 오고 꽃이 피고 지고 또 다시 피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위에서 오직 하나의 나무만이 자라났다. 붉은 꽃을 피우는 나무.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로 가지 않았다. 길을 만들지 않았고 표지판도 세우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저긴 저주받은 산이야. 밤에는 바람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 하지만 전부가 진실은 아니었다. 그 아래에서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어둠 속은 조용했다. 그러나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다. 뿌리들이 움직이는 소리, 흙이 숨쉬는 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사람의 발소리. 누군가 오고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젊은 목소리들이었다. 남자, 여자 3명 정도. 그들은 도시에서 온 대학생들이었다. 폐허가 된 마을을 찍기 위해 찾아온. 야, 나 저 나무 좀 봐. 완전 이상하지 않아? 붉은 꽃이 달빛 아래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마치 사람의 손처럼 꿈틀거리며.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산신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내 안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그들의 존재를 느끼고 기뻐하고 있었다. 새로운 피다. 내 안에 어둠이 속삭였다. 저건 안 돼.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돌려보내야 해. 하지만 내 몸은 없었다. 목소리도 없었다. 나는 나무와 땅과 뿌리와 한 몸이 되어 있었다. 그때 여기 글자가 있어. 한 여자가 나무 밑을 가리켰다. 거기엔 오래전에 바위에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돌아가라. 여긴 살아있는 땅이 아니다. 그녀가 얼씬 웃었다. 누가 이런 걸 믿어?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세상이 멈추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들려왔다. 탁, 탁, 탁. 땅속에서 무엇인가 두드리는 소리. 뭐야? 그들의 발밑에서 흙이 살짝 부풀어 오르더니 하얗게 썩은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수십 개의 손이 땅속에서 뻗어나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살려줘!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오래전 희생된 아이들, 여기 갇혀있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외쳤다. 데려가, 우릴 데려가, 너희 대신 여길 떠나게 해줘.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풀어준 영혼은 전부가 아니었다. 더 깊은 곳, 더 오래된 곳의 영혼들은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고 산신의 일부가 그들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둬. 내 안에서 끓어오른 의지가 폭발했다. 땅이 진동했고 나무가 크게 흔들렸으며 붉은 꽃들이 비처럼 떨어져 내렸다. 영혼들의 손이 멈추고 그 학생들이 땅 위로 내던져졌다. 그 순간 그들 모두가 기절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나무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나였다. 그러나 완전한 육체가 아닌 안개와 그림자가 엮여 만들어진 형체. 가, 내가 속삭였다. 다시는 오지 마. 그들은 흐릿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너 누구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힘을 모아 그들 뒤에 길을 열어주었다. 숲이 갈라지고 하산길이 드러났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떨리는 몸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나는 나무 속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안다. 봉인은 완벽하지 않다. 내 의지로 억누르고 있을 뿐 내가 지치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또 이곳에 오면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어둠이 다시 속삭였다. 혼자 있는 건 외롭지 않니? 누군가를 내 곁에 두고 싶지 않니? 그리고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 떠나지 않았어. 그것은 소윤의 목소리였다. 난 계속 널 보러 와. 그녀가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내 안에 산신과 인간인 내가 동시에 반응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이 산신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붉은 꽃잎이 고요하게 흔들리며 소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다. 넌 아직도 거기에 있구나. 그녀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넌 약속했잖아. 내가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와 집착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나는 나무 안에서 형체 없는 의식으로 대답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 산 때문에, 이 마을 때문에. 넌 여길 떠났어야 해.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가 피식 웃었다. 떠났었지. 도시로 가서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도 했어. 그녀의 손에 작은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녹슨 새 조각과 부적이 엮인 낙이 익은 형태였다. 하지만 자꾸 꿈에 널 봤어. 물속에 가라앉으면서도 날 보던 내 눈, 사라지면서도 누구라도 살리려고 하던 내 얼굴. 그녀의 눈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깨달았어. 이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차가운 바람이 불며 나무가 크게 흔들렸고 뿌리가 꿈틀거렸다. 그 움직임을 따라 내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다. 산신의 잔재, 굶주림과 어둠, 그리고 그것은 소윤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내가 널 꺼내줄게.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널 풀어줄게. 넌 이런 곳에 있을 애가 아니잖아. 그 순간 내 의식이 크게 흔들렸다. 내가 잊고 있던 감정들이 밀려왔다. 햇살, 바람, 웃음, 손을 잡는 온기. 나가고 싶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렸다. 나와서 나랑 살고 싶지 않니? 그때 나의 안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산신의 목소리. 그래, 나가자. 대신 새로운 그릇을 남겨둬야겠지. 그 순간 나무 아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소윤의 발을 감쌌다. 그녀가 흠칫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좋아.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나가고 싶다면 내가 여길 대신할게. 그 말에 내 의식이 산산이 부서질 것처럼 흔들렸다. 안 돼, 소윤아. 넌 여기 던져져선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두 팔을 벌렸다. 그래도 난 네가 여기서 썩어가는 걸 더는 볼 수 없어. 네가 날 살렸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널 살릴 차례야. 그녀가 목걸이를 풀어 내 나무줄기에 감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연못이 있던 자리에서 검은 안개가 다시 솟구쳤고 땅속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릇이다. 새로운 그릇이다. 문이 열린다. 산신은 기뻐하고 있었다. 내 의식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나가고 싶은 나와 여길 지켜야 하는 나. 그 둘이 격렬히 충돌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소윤아, 널 대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무 전체가 진동하며 내 중심에서 빛이 터져 나왔다. 너와 같이 있을 수는 있어. 그 빛이 소윤을 완전히 감싸 안았고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며 내 쪽으로 끌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구나. 그녀의 의식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고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 느낌과 동시에 완전한 괴물이 되는 느낌을 함께 느꼈다. 산신은 분노했다. 아니다. 그릇은 하나여야 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영혼들과 소윤과 그리고 나 자신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속삭였다. 이제 끝이다. 그 순간 붉은 나무가 스스로 부러지며 큰 균열이 생겼다. 그 안에서 거대한 어둠이 끌려 나왔다. 우리가 붙잡고 눌러 끌어당겼다. 그것을 한가운데로 묶고 산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떨어뜨렸다. 비명, 그리고 또 비명. 마침내 침묵. 달빛이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고 산은 더 이상 숨쉬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침이 왔을 때 붉은 나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 둘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나, 한 명은 소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둘 다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산이 만들어 놓은 마지막 흔적이라는 것을. 소윤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그냥 살아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존재해왔던 또 다른 무언가의 웃음. 나는 그 방향을 향해 중얼거렸다. 만약 또 시작된다면 그때도 우리가 끝낸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도에서도 서서히 지워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흐릿해져 갔다. 마치 원래 없었던 장소처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몇 년이 흘렀다. 도시는 늘 그렇듯 시끄럽고 바쁘고 냉정했다. 나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했고 소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려고 했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웃고 잠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산을 잊은 적은 없었다. 가끔 나는 꿈을 꿨다. 검은 나무와 붉은 꽃과 끝없이 깊은 어둠과 수천 개의 눈 그리고 들려오는 속삭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럴 때면 소윤이 꼭 나를 깨워주었다. 괜찮아. 넌 여기 있어. 그 말이 나를 현실로 붙잡아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소윤도 나처럼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작게 중얼거리는 말을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다시 불러. 땅속에서 뭔가가.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주소는 없고 단지 희미하게 젖은 흙 위에 쓰인 글씨뿐이었다. 무견리에서. 이미 지도에서 사라져야 할 그 이름이었다. 편지 안에는 딱 3줄만 적혀 있었다. 붉은 꽃이 다시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소윤 역시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느껴져. 그녀도 느꼈던 것이다. 아주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산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다.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끝내기 위해서였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는
마을도 집도 없었다. 그러나 땅은 잊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낯선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다.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가운데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붉은 꽃무늬가 온몸에 피어있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보며 웃었다. 왔구나. 그 눈동자 안에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건 아이가 아니었다. 또 다른 산의 그릇이었다. 아니, 새로운 산신의 씨앗이었다. 그 순간 소윤이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이번엔 같이야,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우리가 끝이야. 소년의 몸에서 검은 그림자가 퍼져나갔다. 땅이 꿈틀거렸고 죽은 자들의 속삭임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러나 예전과 달랐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재물이 아니다. 우린 봉인도 그릇도 아니다. 우린 끝이다. 소윤과 나는 동시에 손을 맞잡고 땅을 짚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돌아가. 그 순간 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어 지나갔다. 붉은 꽃은 검게변에 부서졌고 소년의 몸은 흙으로 변해 사라졌다.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리고 산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몇 달 후 그곳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이름도 날짜도 없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돌.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비석 앞에는 언제나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이 남긴 마지막 숨이라 불렀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비석 아래에서 두 개의 심장이 고요하게 같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영원히 함께.